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추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에 함께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이십니까? 제자의 길을 바르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중세교회, 중세시대 때는 이렇게 서당이나 우리나라 서당에서 학문을 배우고 또 유럽으로 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겠죠.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공방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기술을 연마하는데 그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소수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명이 그 다음에 그 학생과 평생 갈 인연을 가지고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제자의 기량을 발현되어지고, 근데 선생님이 다 좋은 선생님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엉뚱한 사람 만나면 그냥 시간을 탕진해 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스승이어도 나하고 맞느냐의 문제는 또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내향적 성향이 잘 맞는 직업이 있고 외향적 성향이 잘 맞는 직업이 있고, 성향이 다른데 그 성향이 다른데 억지로 이제 구겨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하니까 몸을 자꾸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중세 교육들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은 이제 멘토와 멘티의 관계, 선생님이 좋은 그냥 선생 정도가 아니라 군사부 일체라고 임금과 사부와 부모님은 하나다 할 정도로 부모님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구도였다면은, 근대 교육이 등장하면서는 교실에서, 우리 장로님 선생님이시지만은 교실에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50명, 60명 이래 앉았고, 요즘은 많이 적었죠. 그렇게 일대 다수의 교육을 합니다. 그 1년 지나면 이제 옮겨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깊은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깊은 인연의 관계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근데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체능 과목들, 음악, 미술, 이런 과목들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대학을 갔을 때 그건 잘 안 됩니다. 대학원 가면 이게 형성이 돼요. 대학원 가면 대학원에 다니는 제자들을 정말 자기 제자처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냥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지식뿐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좋은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자라가는 교육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떡을 얻어먹을 때는 거의 남자 여자 빼고서, 여자하고 애들 빼고서 5,000명이니까 애들까지 다 합치면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무리들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큰 교회라면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사역을 전수해주는 사람들로 따로 사람을 세우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반개로 넘어가면 70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더 넘어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땐 120명의 문도가 있고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제자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제자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없을 수 있다. 진정한 제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치 중세교회처럼 중세시대 때처럼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는 속에서 그 인격 안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삶을 함께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서 세워진 대학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입니다. 한동대학교를 세울 때 유봉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이사장님이시죠. 그 회장님이 교육사업의 뜻을 두고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사장의 뜻과 총장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총장님은 한국에 정말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멘토와 멘티의 관계, 제대로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대학을 세우기 원하고, 유봉사업 회장님은 좀 부품하게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그리고 뭐 지역 아이들도 오는 그런 학교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충돌이 되니까 학교가 굉장한 내분과 어려움을 지나갔습니다. 학교 이름은 한동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이 한동에서 시작해서 한동에서 시작해서 한동교회가 학교가 아니고 한국의 동쪽에 있는 대학이다 해서 최환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유봉사업 회장님이 사위 되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름을 그래 지어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지나서 한동대학교는 그가 꿈꿨던 대로 그 전북에서 온누리교회가 많이 도와줬는데요. 그 멘토와 교수님과 제자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학교로 학문을 가질 뿐 아니라, 학문 속에 전문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로 그렇게 길러내는 학교의 꿈을 이루어 왔습니다. 뭐 부족한 점도 여전히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제자를 기르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시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중세 교육들처럼 소수의 사람들을 붙여준 사람들 몇 명 안 된다 이래 말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서, 군사부 일체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영혼을 대하듯이 깊이 다갔을 때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가정교육이 중심이에요.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구도로 길러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토라학교나 이런 데 외부 학교에 가서 학문을 배우는데, 학문을 배울 때도 그들은 수직적인 학문을 먼저 배웁니다. 철학이라든지 뭐 신학이라든지 이런 수직적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수직적인 학문을 먼저 배워요. 그걸 기반 다지고 난 뒤에 옆으로 뻗어가는 응용 학문을 배워갑니다. 화학은 어떻게 되냐, 과학은 어떻게 되냐, 컴퓨터는 어떻게 되냐, 옆으로 뻗어가는 학문을, 수평 학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은 무엇인가, 자기 근본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구도의 학문들을 배워서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고 훈련되어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제자를 길러내는 교육과, 그리고 옆으로 뻗어서 사람들을 부품하게 영혼을 건져내고 생명을 건져내는 양육에 관한, 전도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접근, 보편적인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좋은 교회의 포상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아주 적은 성도들이 계신데 제자가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진 않아요. 어떤 교회는 성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자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냥 여기도 젖줘야 되고 저기도 젖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대구의 삼덕교회 김태범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실 때였습니다. 안강에 와서 재직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하시면서 안강제일교회, 안강영락교회 다 모아놓고 안강제일교회에서 이제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그때 영락교회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씀 하신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불만이 많았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교회는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똥을 싸고 권사님이 똥을 싸면 목사가 가서 닦아줘야 되는 교회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석바지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 듣고 장로님이 뿔이 났습니다. 뭐라고 우리 보고 똥 닦아줘야 될 그런 대상이란 말이냐. 그리고 화를 내셨어요. 말 좀 너무 과하게 하셨는데 그분의 지적은 뭡니까? 성도가 이렇게 자라서 제자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앞걸음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 하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로님, 권사님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똥을 싸면 닦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똥을 싸면 제가 닦아주겠습니다. 서로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분의 말은 요점은 뭐냐 하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그 제자가 되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가 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종교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큐티일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요. 철학이 될 수도 있고요. 혼자 조용히 찬송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을 수도 있고요. 그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농밀한 시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예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에는 따라합시다. 안식이 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의 평강이 이렇게 올 때 그 평강을 은혜 받으러 가서 은혜 받는 것은 한 곱이 있지만은 그 평강을 지켜내려고 그러면요. 누구 미워하다가도 아이고 그만 미워해야지. 그러다 내 은혜 놓치겠다. 예? 막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가도 아이고 내 마음 지켜야지. 그리고 또 저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 또 일어나고 저거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내 얘기해가고 교제해가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잘못된 가치관도 다 고쳐내십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훈련이에요. 오간호 목사님이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이렇게 주장하시고 제자를 많이 길러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한국교회 모델 처치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그래 말씀하셔요. 내 제자훈련 실패했다. 내 제자훈련 실패했다. 왜 실패했다고 말씀했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성공과 너무 귀한 열매를 한국교회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근데 굳이 그분의 부족한 점을 몇 가지를 말하자면 그분이 내수동교회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자훈련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때는 청년들이고 자기는 전도사님이고 형이고 그러니까 형령하는 사이였습니다. 함께 한솥밥 먹었습니다. 밥 한 끼 해놓고요. 같이 먹고요. 오뎅 삶아 먹고요. 그리고 막 같이 뒹굴면서 성경 말씀 읽고요. 묵상하고요. 그리고는 진짜 니 그래 읽어 되냐 이랬을까 막 야단도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는 함께 거하는 제자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이니까 인생의 변화에 되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 내수동교회 제자훈련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남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대상이 강남 아줌마로 바뀌었습니다. 결혼한 강남 아줌마, 돈 있고 집 있고 남편 돈 잘 벌고 애들 혹시나 뭐 비행기 안 타면은
그 문제 전혀 없는, 그러다가 돈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 목사님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에요. 호호호 이런 거요. 우리 남편이 회사를 옮겼는데 너무 월급을 많이 줘서 혹시 여비스랑 바람이 날까 걱정이 돼요. 이런 거. 행복한 고민에 쩔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가지불 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들을 엔조이하기 시작합니다. 삶을 나눌 반경이 없고요. 그것을 지적해서 멘토링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먹혀들지도 않습니다. 그 제자 훈련이 마치 신앙생활의 액세서리처럼 그들의 귀걸이처럼 머리띠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린 모습이 그에게 있어요. 물론 그 안에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제자 훈련이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실패한 이유는, 굳이 실패했다고 말하자면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 것. 성령의 역사를 제한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 쫓는 은사 얘기가 갑자기 제자 훈련의 예수님의 마태복음 왜 나오냐는 말이에요. 먼저 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임하다 보면 우리에게 본질적 원수가 있다는 걸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내 삶을 앗아가는 것들, 그걸 은사적으로 막 개발해서 그쪽만 개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영적인 능력도 배양되어지고, 그 원수 악한 영들은요, 너만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도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은 우리 옛사람을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한국교회는 귀신을 소복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나온 처녀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렇게 한 인격을 생각하는데요.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음란의 영, 그러면은 우리의 음란한 기질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수군수군하는 영, 그러면은요, 남 뒷담화치는 것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탐욕의 영, 그러면 지나치게 남의 것을 탐심을 가지는 그런 우리 기질과 옛사람이 기질과 결합된 영이에요. 우린 다 죄성이 있잖아요. 우린 다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잡고서 계속 우리에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라는 그런 영들이에요. 네,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계속되다 보면요, 요놈이 떠나가는 거예요. 요놈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자연스럽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 축사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에요. 오가나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제한했습니다. 교단이 합동적 교단이고, 그분이 그래서 말년에 사랑의 교회에 조영기 목사님 불러서 부흥회했습니다. 오가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후임 목사님이 와서, 오정현 목사님이 와서 새벽기도를 보니까, 새벽기도 그 거대한 교회에 새벽기도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는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그분도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겠지만은,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그분 제자가 포항의 기쁨의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박석진 목사님이 교단을, 미국 가면 교단 뛰어넘어서 같이 동역하니까 박석진 목사님이 제자예요. 그래서 그 목회하는 거 보면은 오정영 목사님이 남가주에서 어떻게 목회했지 보입니다. 찬양하고 예수 든든한처럼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양한 영성운동들이 접목된 목회를 했는데, 그걸 접목하려 하다가 신앙 탈라가 오정현 목사님과 오가나 목사님이 너무 다르게 움직여지니까 거기서 충돌이 나서 여기가 어려웠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오가나 목사님도 말년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계셔서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 도전하고 그것을 일깨우는 그런 걸로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현대에 등장하는 제자훈련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도적 제자훈련.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적 제자훈련.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부르짖고, 모이면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살아내고,
그거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에 이제 더 크로처치, 박호정 목사님 교회고. 어쨌든 오늘 시대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정말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하지만은 은혜를 주셔서 소담하게 어린 영혼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역말리 타양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어머님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제자 삼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내가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러내가는 멘토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내내의 모든 성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고 그 여정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